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 때 그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도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함께하지만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느라 옆 사람의 말에 잘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가족끼리 대화가 줄어들기도 하고, 관계적으로 또 다양한 심적으로 부딪히는 것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친한 사람과도 서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마음에 우리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너랑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단지 내 삶의 한 부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요.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거룩한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가 더욱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시대였어요.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압박하던, 공격하려던 시기였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왕과 백성의 심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서 아하스 왕은 현실적인 외교로 당시 부상하던 아수르 제국의 이방 제국에 기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전략을 의지했어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조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장입니다.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을 촉구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셨어요. 신앙의 핵심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기회입니다. 하나님도 왕과 백성의 심리를 아시고 그냥 마냥 지켜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징조를 구하면 보여주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껏 니네들이 보지 못한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 다른 채널에서 볼 수 없던 걸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너희를 지킨다라는 이 약속을 미리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기드온이 불안하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작디 작은 지파에 속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가 있고 모든 땅은 마르고 이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슬이 양털에는 없고 주변 땅에는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두 번 다 그대로 그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기드온은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열왕기와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나을 것과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해그림자가 뒤로 갈 것인가 아니면 10도 앞으로 갈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고, 히스기야는 더 어려운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징조를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못 믿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을 아는데도,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걸 알면서도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잘 못 믿어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돕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계신 그 임재를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징조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신학생 때 가끔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좀 징조를 주십시오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데나 핀 다음에 그 말씀을 딱 보고 그게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시 때 되면은 말씀을 뽑는 것과 같죠. 이 말씀이 1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성경책을 폈지만 너는 곧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고, 이런 말씀 보면 이거는 아닌 거 충분합니다. 다시 피죠. 다시 피죠. 그래서 축복의 말씀, 두려워 말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나오면 그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 믿음을 더 연약한 데서 끌어올리시고 굳게 하시려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 뜨면 멈춰야 됩니다. 왜요? 멈추라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다 멈추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신호와 같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분명히 초록불이 나올 것이고 분명히 다른 신호가 있을 것이고, 이 신호엔 모두가 그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신호가 바로 징조예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차이를 분명하게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파란 불로 가고 너 애굽은 빨간 불에 멈춰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파란 불 신호를 받은 이스라엘은 가기를 두려워하고 빨간 불 신호를 받은 애굽은 멈추지 않았죠. 그들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들의 불안함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신호대로 되었어요. 광야에서 먹는 게 이게 뭐냐고 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불안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이 60만 명이온데 아니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을 주시고 징조를 주시고 이뤄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도발 당하는 거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하하, 이놈 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가 도발할 때는 알기 때문에 하게 하는 자극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징조를 달라는 건데, 그 징조를 달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까봐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징조는 믿음을 돕는 하나님의 배려이지 믿음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시면서 신기한 표적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책망하셨어요.
그럼 왜 징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을 확정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본문에 보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했어요. 우리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굳게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게 서려면 굳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징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플렉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겠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표징을 구하라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저마다의 방법이 있겠죠. 종류대로 복권을 사면 세 번째 복권까지 1등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사람들 다 먹구름인데 저만 오늘 햇빛 들게 해주십시오. 남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징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걸 좀 꽁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구하려는 내용과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게 도리라 생각하고, 그게 예의라 생각하고, 그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음의 단계도 나누려고 하고, 믿음이 좋은 자와 좋지 않은 자를 나누려고 하고, 믿음의 영역도 울타리를 어느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도 그랬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하셨는데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12절 말씀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치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아무리 왕이라도 여호와를 시험합니까? 이 뜻이 아니라 됐고요.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진지하고 마음이 조급하니까 좀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일에 방해가 됩니다. 제 생각에 방해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연약한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굳게 서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온 인류를 향한 표징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표징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거절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외면해도 필요하면 마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도 필요하면 그 길밖에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초조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상처도 믿음으로 연결시키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한 단계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도 즐거움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징표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슬픔 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좌절한 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이 잘 풀릴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이 너무 안 풀릴 때에도 하나님 함께, 답답할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몸이 너무 아플 때도, 건강해서 아무 문제 없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내가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 누군가에게 내가 함께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형통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는 너무 부담이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하스왕처럼 하나님의 징조조차 구하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지만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대기 상태에 있고 믿음은 하나님께로 이동 중인 상태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되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믿음은 일단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느 날 취침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 방에 불을 끄고 조금후가 되니까 아이가 무섭다고 합니다. 무서운 생각이나 이미지가 떠올랐을 수도 있겠죠. 곁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빠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도 아이는 말합니다. 불 켜줘요. 무서워요. 안 보여요. 어두워도 아빠는 지켜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여기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제가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저는 말로, 전화로, 메시지로 아이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어둡지만 그 어둠 가운데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쓰다듬어 주면서 하는 현실이에요. 실제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믿음도 이 아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불을 켜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보다 어두움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을 밀어냅니다. 이해하려는 신앙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믿는 신앙은 우리를 걸어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마누엘의 표징을 선포해 주신 거죠. 아니 임마누엘이 그렇게 놀라운 겁니까? 삶에 달라진 게 없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왜 놀랍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게 진짜 죽음입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 성막, 율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왜 놀라운가?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우리 인생에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완성이에요. 그분은 단순히 인간의 몸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셨던 사건이고 우리 곁에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구원하신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두려움에서, 슬픔에서, 절망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임마누엘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유언이 이러하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면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선택하게 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했어요. 임마누엘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평안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네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위안 그 이상으로 존재의 평안, 마음의 중심을 붙드시는 내적 안정을 줍니다. 임마누엘은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했어요. 임마누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임마누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불안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불친절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게을러야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되겠어요? 염려가 있는 건 그때를 즐겨라가 아닙니다. 염려할 때가 와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선포는 성탄절용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온 인류에게 주신 충만한 징조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흔들려도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죠.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믿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거칠어지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렇게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 삶에 새 힘과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수왕처럼 눈앞의 현실에서 다른 전략이 아니라 믿음의 기회를 주님의 손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 옛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했던 여호수아처럼 사막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붙들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시고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택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